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찾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제목은 포도 농부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의 부자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작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땅 주인은 추수가 끝나면 종을 보내어 곡식을 새로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40% 정도를 소작세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풍습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10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하였고 이사야 5장 7절에서도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소작을 맡은 포도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맡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니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한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해치는 짐승들과 포도 열매를 훔쳐가려는 도적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에 침입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농부들이 한 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포도원 혼자서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한 소작농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자기들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게 당연히 소작료를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 들어가 살면 집주인에게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런 수고를 하였습니까? 어디 좋고 풍성한 포도 소출을 바라고 그런 수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는 한 5년 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나무를 심은 지 2, 3년이 지난 9월에 첫 수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비록 열매가 열린다 할지라도 첫 3년 동안은 절대로 그 땅에서 열매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고 5년째 열매를 비로소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4년 동안 기다리면서 소작인들의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또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수확의 계절에 포도원 주인은 비로소 자기 몫의 포도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출의 얼마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땀 흘려 포도를 수확하였으니 포도 소출은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도둑놈 심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소작인들은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때리는 것은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그 종을 보낸 주인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참고 관용하면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5절은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고 말씀합니다. 종을 보낼수록 소작인들은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주인이 오래 참을수록 소작인들은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열매는 회개와 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수록 이스라엘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인데 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함을 내야 하느냐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보내어 원하는 소출을 얻지 못한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최후로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해 줄 것으로 알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파렴치하고 악한 소작인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후에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그 아들마저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한 농부들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9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소작인의 농부들은 주인의 오래 참음을 오해하여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줄 알았지만 마침내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도 농부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니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포도원 농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사흘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리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 대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악한 포도 농부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을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 악한 농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모퉁이가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10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 놓았던 건물의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진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출신이었으며 목수라는 당시에는 천대받은 직업을 가졌고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을 다시 주워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 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추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기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든지 혹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린 돌과 모퉁이 돌에 관한 마지막 말씀에 빠지면 포도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의 악행과 이들에 대한 심판이 비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악한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이시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강도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포도원을 맡겼지만 그들은 스스로 포도원 주인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들이 휘두르려고 하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뜻을 합하여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를 사유물처럼 자식에게 대불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영교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의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사탄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목회자들은 잠시 교회를 맡아 섬기는 종, 즉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도 이스라엘의 종교자들, 지도자들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소출을 기대하듯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기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과 나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내가 모은 재산과 내 몸에서 나온 자녀까지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죽을 때 다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없죠. 다 두고 떠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의 뜻에 거역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욕심과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일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잠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한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맡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직장과 사를 맡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도 맡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몸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가진 재산을 보고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나 재산이나 스펙이 아니라 마음 중심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스스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나지 못해서 버림받고 내가 연애하다가도 내가 가진 재산이 없었어, 우리 가정이 별로 볼 곳 없었어, 외면당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참한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버린 돌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쓰신 사람 가운데서 잘난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셨지만 잘난 사람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 잘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다 건축자의 버린 돌들입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는 그런 볼품없는 자들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 마음에 들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내가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고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름도록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